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두 군데를 찾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요엘서를 한 군데 찾겠습니다. 요엘서 1372페이지. 자, 1372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주보를 표해 놓으시고 또 한 군데 더 찾을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죠. 스가랴서 10장 1절. 자, 스가랴서는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뒤에 스가랴서 10장 1절 페이지 수로 1321페이지. 자, 스가랴 10장 1절만 같이 또 합독합니다. 자, 스가랴서 10장 1절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또 최근에 지금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전쟁,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 피난하는 것 상당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빨리 참 종식이 되어야 될 텐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비드19 때문에 온 세계가 한 2년 이상 싸우고 있는 중에 이제 상당히 느낄 거예요. 이제 확진자는 많아졌는데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는 방역 패스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식당에 가면 6명은 앉게 하고 또 저녁 시간 식당 시간 지키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좀 느슨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지금까지 외국을 못 나가느냐 하면 못 나가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태국이면 태국에 가면 하루를 의무적으로 태국에 방콕에 가면 반드시 지방으로 못 가요. 태국 시내 방콕으로 가야 돼요. 그럼 거기서 하루를 묵게 하는 호텔을 줍니다. 나라에서 지정하는. 그러면 호텔을 묵고 나면 거기서 자가 진단을 해서 음성이 나와야죠. 음성이 나오면 그러면 일주일 동안 다니다가 다시 여기 와서 마지막에 와서 또 검사를 받아가지고 음성이 되면 출국을 하는 거예요. 양성이 되면 출국을 못하죠. 거기서 또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루 어느 날 하루 감소하더라도 일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가느냐? 갔다가 오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이제 태국이면 태국을 갔다 왔다 해서 그분은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집안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걸 무슨 격리라 그럽니까? 자가격리. 일주일 동안 못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못 나간 건데 이것이 해제된 거 우리나라가 지금. 자가격리가 이제 해제돼 버린 거 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가게 생겼죠. 이제 나가는 거죠. 이제는 비행기 뜨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자가격리가 해제돼 버린 거예요. 뉴스를. 그러면서 상당히 이 코로나가 대단한데도 이런 지금 이제 해외 여행의 길이 확 열려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또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또 대선을 치렀습니다마는
온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서 다 국민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거 됐다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하면 5년 후에 또 바뀔 수 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해라. 온 국민들이 뽑아놓고도 굉장히 주시라고 있는 거죠. 정책이나 모든 면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됐다고 자만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국민을 잘 섬겨야 되고, 떨어지다고 실망하지 말 것은 계속 좋은 여야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계속 좋은 정책을 펼치고 국민들 사랑받으면 다음에 기회가 또 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국내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또 하나가 우리나라 역대적으로 지금까지 산불이 일주일 동안 안 꺼진 적이 없다 그러네. 말 들었죠? 그 뭐가 와야 꺼집니까? 오늘 비가 와야 꺼진 거 이제. 정말 놀랍죠. 어제까지도 비가 안 꺼진, 어제까지도 비가 안 와가지고 안 꺼진 거예요. 어제까지도. 그 생중계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이것을 7일째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산에 불이. 그러면 이 끌을 길이 없느냐? 헬리콥터 50대가 가서 들어보도 안 되는 거예요. 헬리콥터 50대, 군용 헬리콥터 20대, 70대가 들어보도 불을, 우리나라 국토가 70%가 산이잖아요. 우리나라 국토가 70%가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 비 오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태웠으면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종들이 많겠습니까? 도로는 주일날에 우리나라 산천 초목에 축복의 소낙비를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성도들 심령에는 성령의 단비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산천 초목도 춤을 추고 우리 심령도 춤을 추고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열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농사 열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농사 열매가, 자, 농사 열매가 보십시다. 묵은 땅을 기경합니다. 그렇죠? 묵은 땅을 기경합니다. 묵은 땅을 다 기경합니다. 어저께도 한번 약속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금요일 날인가 올라갔더니 그 경운기를 가지고 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걸 봤어요. 다 그러면서 이 밭을 갈아엎죠.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러면 그 굳은 땅이 부드러운 땅이 됩니다. 그렇죠? 땅을 갈아엎습니다. 시골에 이전에는 막 소각 쟁기로 갈아엎었지만 요즘은 기계로 갈아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단비가 촉촉이 와주면 아주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첫 번째, 묵은 땅을 기경을 하고, 두 번째, 씨앗을 뿌리고, 세 번째, 위에서 비가 내리면 그 싹이 트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죠. 만일에 묵은 땅을 기경해 놓고 씨를 뿌려놨는데 워낙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열매가 또 농사를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박자가 맞아야 되겠죠. 갈아엎어야 되고 씨앗을 뿌려놔야 되고 농부에 수고 씨앗을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비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영적인,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한 것은 이런 밭을 이야기했다면, 성경은 우리 한 사람의 인격을 말할 때에 항상 중심이 마음입니다. 마음. 성경에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마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그 마음, 이 마음을 성경에 또한 놀랍게도 밭으로 표현하고, 밭. 그래서 이 마음, 그러니까 밭농사 잘 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갈아엎어야 된다 그랬죠. 묵은 땅을 갈아엎으면 부드러운 땅이 되죠. 그러니까 내 고집, 내 뜻대로 여러 가지 내 삶의 묵은 이것들을 갈아엎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딱딱하고 굳은 마음의 밭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죠. 그러면서 그 마음의 밭에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와닿죠. 읽을 때 와닿고 들을 때 와닿죠. 말씀의 씨앗이 이럴 때 말씀의 씨앗이 내 밭에 떨어졌을 때 놀라운 것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담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말씀이 깨달음이 온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이런 은혜. 그래서 이 세상 농사도 농사 열매를 잘 맺어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 건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 속에 주부를 한번 보시면 제가 먼저 두 번째 읽었던 거 스가랴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자, 먼저 뒤로 가고 두 번째 읽은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를 찾기 어려우면은 맨 구약 성경 마지막이 뭡니까?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 앞이 뭐라고요? 스가랴입니다. 예,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말라기 바로 앞이 스가랴입니다. 자, 스가랴 10장. 자, 찾았으면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봄비가 올 때에 성도님들, 이 말은 비가 오면은 비를 안 구해도 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이지?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대로 봄비가 올 때에 비가 오고 있으면은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게 조금 주석을 찾아보고 계속해서 좀 쉽게 이것을 말씀을 전한다면 봄비가 필요할 때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산불이 나고 있을 때 산불을 끄는 것은 비밖에 없다. 이럴 때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필요할 때. 성경에 필요할 때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아멘이세요?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없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가 열린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켜지 목마른 사람이 무슨 물을 그렇게 켜겠어요. 은혜도 갈급히 사모해야 만족감이 오게 될 줄 믿으시고 보십시오. 그래서 봄비가 뭐할 때? 봄비가 필요할 때 적어 놓으셔도 좋고 그래야 성경이 잘 해석이 되는 거예요. 봄비가 필요할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구름은 뭘 가져옵니까? 구름은 비를 가져오잖아요. 없는 구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만드는 것은 그 구름에 바로 구름에 덮이면 뭘 주시려고? 비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일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복을 주려고 하면은 취직을 시키든지 사업을 잘 되게 한다는 것은 복을 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할 때 돈 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돈을 주시려고 하면은 돈 위에서 받아라 떨어지면 돈에 맞아 죽게요. 돈벼락에 맞아 죽는데 그래 안 주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요셉처럼 총리를 되게 하든지 아멘이세요? 아니면은 베드로처럼 그물에 고기를 한억 잡히게 하시든지 그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거 직장이 잘 들어가서 점점 성성장구하든지 아멘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봄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은 구름을 탁 만들어서 구름을 덮어서 그 다음에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가 내리면은 이 소낙비가 내리면 어떠느냐? 바로 이제 농사가 잘 돼가지고 밭에 채소 열매를 맺어가지고 사람들이 먹게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비가 오지 않으면은 메마른 땅이 다 가물어가지고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주신다는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 비를 주시면은 그 다 이제 싹이 트고 농사가 잘 되고 채소도 잘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먹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한 거 10장 1절은 일반 채소 농사, 일반 자연 농사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주부에 실었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의 기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엘리야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하늘은 비를 줘야 땅이 열매를 맺는 거. 하나님의 복을 줘야 내가 복된 열매를 맺는 거.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것도 하늘에 비가 와야 땅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해야 우리가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 있다. 자, 이걸 앞으로 오셔서 이제 요엘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10장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영적인 거예요. 조금 전에는 농사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이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요엘서 2장 아까 읽은 거 찾으셨죠?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자, 한 번 더 내 영을 성령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뭡니까? 부어주는데 무엇같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는 말 표현은 물 부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소나비가 온 땅에 대지에 적시는 것처럼 물 부듯이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러면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 비가 오면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의 단비가 임하면 보세요.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미래의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대한민국 태어난 걸 가장 자랑 생각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취직이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놓고 이런 것들이 국가가 계속해서 좀 힘이 되어져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래 일을 말하고 그리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꿈입니다. 천국 꿈을 꾸는 것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꿈을 꾸는 것이고 아주 행복의 꿈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 이상을 본다는 것도 이것은 하나의 좋은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두 다 성령 충만하면 모두 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미래가 밝은 삶을 달려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온 소망의 성도님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벅찬 소망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약속입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리고 또 29절에 보니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 말씀은 성도님들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요엘서는 주전 800년 전에, 주전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때가 되면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 부듯이 부어줄 것이다. 그런 때가 온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요엘 시대는 성도님들 이 구약 시대 흐름은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직은 삼중직밖에 없다니까요. 해봅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 다시 해볼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외에는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왕이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제사장 되려고 하면은 누구의 아들로? 제사장 아들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거는 세습입니다. 왕정시대 왕이 아들로 태어나야 왕이 되고 제사장 아들로 태어나야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단 하나, 선지자는 딱 아버지가 선지자라고 자녀가 선지자 세습이 안 됩니다. 선지자는 농사일 하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시대에 쓰임 받다가 그 시대에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대변인, 이 스피커, 자기가 말을 다 전하고 나서 마지막 누구의 말이라고?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을 전달하는 대언자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그 말은 바로 선지자가 입으로 말하지만은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들을 수 있는 귀는 복된 귀죠. 보십시오. 방금 말씀했습니다. 당시 구약의 전체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왕, 제사장, 선지자 아니면은 기름 부음이 없다니까요. 성령 충만을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떠냐? 잠깐 성령의 감동 있고 지나가고, 성령의 감동 있고 지나가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영어 성경인데 구약은 성령이 온이라 해서 그 사람의 위에 머물러 있어요. 성령 위에.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인이라 해가지고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다르냐? 온은 범죄하면 떠나버립니다. 범죄하면 어떻습니까? 떠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왕. 사울왕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근데 신접한 여인을 찾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등지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그를 사로잡는 거 봤죠. 그 구약은 온으로 해서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가 범죄하면 떠나버립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인으로 해서 안에 내주입니다. 내주. 그러면서 범죄하면 떠나는 게 아니고 탄식을 합니다. 탄식. 너가 누구 피로, 예수 피로 구원받은 너가 이런 잘못된 길을 가면 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회개해 줍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라고.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소리를 들어야 영적으로 다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구약 시대에 태어난 것보다 신약 시대에 태어나고 오늘날 태어난 사람이 훨씬 복이 있죠. 왜냐? 보세요. 지금 말씀한 대로 구약은 이렇게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게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분에 딱 닫혀 있잖아요. 선지자가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해야 되고. 그런데 주전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물 붓듯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고 물 붓듯이 남종, 여종. 남종, 여종이라는 것은 보세요. 남녀노소, 늙은이, 젊은이, 자녀들 물 붓듯이 성령을 보여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녀가 예언한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 굉장한, 이거 모두 다 미래가 창창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말을. 그것이 성도를 보세요. 뒤로 넘겨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다. 뒤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장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요엘 선지자 주전 830년 전에 요엘 예언해 놓은 것이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보세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 2, 3,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다 그랬잖아요. 한 장 앞으로 오셔서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약 120명이라 나오죠. 1장 15절에 120명이 남녀노소 다 모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약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구약은 왕, 제사장, 선지자 아니면 성령 충만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부터 120명 남녀, 노소, 청년들, 늙은이들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심으로 이들이 120명이 누구 빠짐없이 전부 120문도가 다 보세요. 2장 4절 보세요. 그들이 다 해보죠. 시작. 그들이, 그 다음에 그들이 다 120명의 모두 남녀 종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아니하는 다른 나라 언어들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각 나라 말로 선포한 거예요. 아멘이 있습니까? 이거 내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지금 모두 각 나라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면서 힘있게 전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에 모였던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소리를 들으면서 120문도가 각 나라 말로 막 예수 전도하고 있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위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이들이 모두 다 이들이 놀라가지고 이들이 13절에 2장 13절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을 가리켜서 무슨 술에 취했다 그럽니까? 새 술에 술 취했다. 영적인 것을 분별 못하니까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로 집안이나 어디 가가지고 예수를 믿는 집안 식구들에게 방언해 보세요. 대번에 뭐런 소리 듣습니까? 미치는 소리 듣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 제가 수요일에 있을 때 그 은사가 강해가지고 교회에서 아주 뭐 참 미치는 소리 많이 듣고 이거 참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 옆에 사람이 있는가?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교회에 와서야 마음껏 하지만은 집안에서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아주 미치다 소리는 안 하고 그래도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보시다. 어떤 이들은 시작.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랬잖아요. 술 취한 건데 이게 술 취했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 베드로가 이 말합니다. 보세요.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때가 다시 한번 14절 중간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알려준다는 거죠. 세술에 취한 게 아니고 내가 알려준다. 그게 뭐냐? 때가 제 삼신이 오전 9시 6을 더하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하고 우리나라 시간하고 6을 더 6. 그러니까 오전 9시인데 지금 오전 9시인데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이전 베드로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서에 있는 베드로는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넘어지고.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잡힐 때 부인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 보십시오. 15절 때가 제 삼신이 시작.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6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그러면서 지금 주전 830년 전에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거.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성취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 다음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또 남정과 여종에게 물부듯이 뭐라고요?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한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놀라운 역사인데 그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은 결국은 어떻게 통합이 되어지느냐 하면은 21절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 그러니까 천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누구 이름을 높인다고요?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그날에 몇 명이 돌아옵니까? 그날에 몇 명이 돌아옵니까? 41절에 보세요. 41절. 베드로의 이 말씀 설교를 듣고 그날에 몇 명이 돌아옵니까? 3,000명이 돌아옵니다. 해봅시다. 3,000명이 돌아오. 그러니까 한 번 설교를 해서 3,000명이 돌아온 것은 이 베드로 설교인 것 같지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놀랍도록 이렇게 구원의 열매를 맺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저를 봐주시고 주전 830년 전에 선지자 요엘이 딱 예언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자녀가 예언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 그리고 남종 여종에도 부어주신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 이게 주전 830년 전에 요엘 예언했는데
이것이 마가다락방에 120 남녀 종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결과 오순절 날에 그 120문도에게 성령 충만.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다 뛰쳐나가서 배우지 않았지만 각 나라 말로, 각 나라 언어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힘있게 증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술 취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술 취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 보세요. 이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것이 그 말씀이 지금 응해서 지금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났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구원자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더니 그들이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할 때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해서 그날에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3,000명이 돌아와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말씀,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면 여기서 가정과 지인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된 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뜨겁게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 내일 열매가 없습니다. 단비가 임해야 모든 채소에 열매가 있는 것처럼 내 심령에 말씀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이 뜨거움을 가지고 간증하게 됩니다. 가정의 지인들, 직장의 사람들 만나면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의 은혜를 임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항상 남편이 어디 조금만 나가면 어디 가느냐고, 누구 만나냐고 계속 추적을 하고 물어보고, 어디 갔다 오면 또 누구 만나냐고, 어떤 남자 만나냐고 계속 이것이 병이잖아요. 보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가서 시장만 갔다 와도 누구 남자 만나냐고. 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놀라운 거 하나는 그 목사님 성경을 딱 쓰는데, 성경을 딱 그 필사 노트를 4권 사서 성경을 딱 쓰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그 병이 사라져가지고 지금까지 깨끗이 고침받아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누가 뭐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거 뭐 그 병은 고치기도 어려운 건데 그 성경을 필사하는 동안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 병이 사라진 거 보고 신기해서, 그래서 내가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쓰는 거, 이것도 우리가 쓰는 것 같지만은 은혜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기쁨으로 성경을 쓰고, 그것도 성경을 쓰는 중에 저는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언제 한번 성경을 한번 쓰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굉장히 제가 성경을 쓰면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성경을 쓰죠. 성경을 해봅시다. 말씀을 가까이, 아멘이시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한 대로 지금 주보를 한번 보세요. 이 역사 속에 지금 이렇게 성령 충만한 속에 초대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수원소망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리가 바르게 되려면은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해봅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도님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컵에 이렇게 물이 반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충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컵에 물이 지금 반이 있으면은 컵에 물이 반이 있구나. 그렇죠? 충만이라는 뭡니까? 물이 가득되고 넘치는 상태를 충만이라 그럽니다. 여기까지 찬송을 할까 말까, 여기까지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 아니에요. 찬송을 잘 들어요. 찬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전도도 할까 말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새벽기도 나가볼까 말까. 이게 뭐냐 보세요. 에스겔서에
신앙의 척도, 발목, 무릎, 허리, 이것은 전부 다 내가 제어할 수 있어요. 뒤로 돌아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발목 얼마든지 교회 올 수도 있고 밖에 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무릎 오늘도 교회 올 수도 있고 사람 만날 수 있고 나 허리 다. 근데 단 하나 충만하게 자기 키를 넘겨버리면 발이 안 돼 있어 내 마음대로 못하고 물의 흐름 속에 헤엄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물의 힘에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찬송할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이런 거 다 내가 충만하면은 찬송하지 않고는 안 되고, 충만하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고, 충만하면은 전도하지 않고, 충만하면은 그 일에 내 이생을 뛰어넘어서 인도함을 이끌림을 당한다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라요.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는 성경을 안 보고는 안 되고, 성령 충만은 찬송 안 하면 안 되고, 그냥 물이 넘치는 것처럼 이런 내 입에서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때에 이분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아멘이세요. 바울 같은 게 볼까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때요? 찬송이 터지잖아요. 기도가 터지잖아요. 그로 인해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 아멘이세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옆에서 뭐 기뻐할 것도 없는데 우리 기뻐하고 뭐 노래할 것도 없는데 노래 하십니까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행복이 넘칩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나와 같은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삶의 이런 열매를 가지고 기쁨의 얼굴을 가지고 딱 전도할 때 얼마나 힘있게 삶의 전도가 되겠어요. 충만한 이런 물에 컵이 반이 있는 것만 가득 차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기도도 넘치고 찬송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이런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 찾아볼 거 주보에 실었습니다마는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주보에 나와 있죠.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부터 시작해서 사랑부터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몇 가지 열매라 그럽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 제가 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고전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 똑같은데 성령의 은사 9가지, 지혜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9가지, 지혜 9가지. 그리고 여기 또 성령의 열매 또 사랑부터 마지막 9가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성령으로 은사는 일하라고, 열매는 삶으로 맺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은사는 일하라고 해보시다. 은사는 일하라고. 누구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거. 은사는 밭에 나갈 때 그냥 빈손으로 안 가고 뭐 농기구를 가져가든지 일해야만 그게 다를 거야. 아마 호미를 가져가는 사람이고 괭이 가져가는 사람이 반면에 그냥 거기다가 막 트랙터를 가져와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능으로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아멘이세요? 가장 강한 힘은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9가지 은사는 주위에 일하라고. 사역자들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일하는 자들 은사가 있어야, 구역장들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성령 9가지 은사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9가지 은사, 은사 구하여 받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한 열매는 보세요. 열매는 구한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열매는 자 한번 보십시오. 죄송한 얘기로 은사는 기도 몇 시간에 방언받을 수 있고 기도 몇 시간에 가지고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호박 하나 열매 보세요. 호박 열매, 이 열매가 어떻습니까? 호박 열매 누가 아무리 어떤 사람도 밭에 뿌린다고 지금 열매 가져올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열매는 씨를 뿌리고 어떻습니까? 모종해놓고 맺히기를 어떻습니까? 줄기가 나와야 되고 잘해가서 나중에 마지막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는요, 신앙생활에 오랫동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히고 희락, 화평,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주님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만나는데 몇 사람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어떤 말을 거기에 가서 말을 해야 영광을 돌리고 그들에게 덕을 세우겠습니까?
그럴 때 제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오늘은 말을 하지 말고 듣고만 오라는 거예요. 오늘은 말을 하지 말고 가만히 말을 들어주고 와라. 마음의 감동이.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차를 운행해서 갔어요. 그래 갔더니 이제 목사님 왔다고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 차 한잔 내고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제가 이야기를 꼭 할 말이 있는데 딱 생각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또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저는 말을 딱 해주면 아주 굉장히 은혜가 되겠는데 이미 어디 출발하기 전에 오늘 말을 하지 말았다. 그래서 계속 안 하고 있었죠. 안 하고 있었죠. 다 끝까지 말을 안 하고 안 했죠. 끝까지 말을 안 하고 돌아왔어요. 주님 오늘 말을 끝까지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마지막 기도만 해주고 왔습니다. 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쪽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렐루야. 그 내가 말을 했으면 아마 불충이 돼가지고 아마 해결이 안 됐을 텐데 끝까지 말을 안 하고 기도만 해주고 왔더니 해결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이것은 뭐냐 보세요. 여기 말하면은 제가 볼 때 사랑부터 절제까지 볼 때 마지막 절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아멘이세요? 절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이 사람을 어떻습니까? 한 번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몇 년 만에 왔네요. 그래서 내가 5,000원을 일주면서 열심히 사세요.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고 그랬더니 목사님 물가가 올랐어요. 물가가 올랐어요. 5,000원 더 줘가지고 한 10,000원 한번 줘보세요. 내가 2년 있다 올 테니까 1년마다 안 오고 나도 왔다 갔다 힘드니까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래 10,000원을 주니까 아주 좋다고 간 거예요. 그럼 2년 있다 또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분 말은 1년에 5,000원 정해가지고 2년에 오니까 10,000원이라 이 말이에요. 물가가 올랐다고. 그러니까 그분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수금이 돼야 또 생활하니까 또 부지런하죠. 그래 내가 속에 무슨 말이냐? 인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내가 5,000원 덜 쓰더라도 주는 해보자. 사랑은 제가 이게 사랑은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주님? 사랑은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나머지 보세요. 희락부터 절제까지 다 써놨어요. 제가 이 사랑을 뭐라고 써야 됩니까? 한 30분 이상 씨름했다니까요. 이 사랑 이걸 내가 쓰기 위해서 한 30분 동안 씨름하다가 어떤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사도행전에 주 예수의 말씀한 바 무하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주님 말씀을 기억해라. 그래서 사랑은 뭐라?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주는 것이라 썼어요. 해보자. 사랑은 주는 겁니다. 가족과 성도 이웃들의 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해봅시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화평은 평안입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입니다. 자비는 긍휼히 이기는 거예요. 불쌍히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선은 착한 거예요. 양선, 선한 거, 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은 배남 없는 거예요. 배남 없이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는 어떤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 마음, 나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온유는 부드러운 거고 겸손은 남을 높이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절제는 뭡니까?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이에요.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 자기를 딱 이렇게 제어하는 능력이. 그렇게 해서 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해보면 사랑은 베푸는 것이고 말할 때는 말하고 또 말하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고 항상 일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 한 번 더 읽읍시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화평은 평안입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입니다. 자비는 긍휼입니다. 양선은 착함입니다. 충성은 배남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는 부드러운 겁니다. 절제는 자기를 제하는 능력인데 저는 한 가지 자비 있잖아요. 가족과 성도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해봅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모두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은 부모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자녀는 또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성도님들 목회자가 몰라서 그렇지 목회일하는 거 불쌍한 거예요. 제가 아들 목사님 된다 그럴 때 제가 기뻐했겠어요? 눈물을 흘리겠어요? 와, 이 길 가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부모는 자식을 불쌍히 해요. 자녀는 어때? 또 부모를 불쌍히 목회자는 성도를 불쌍히 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불쌍히 또 우리 백성들은 또 대통령을 또 불쌍히
대통령은 또 백성들을 불쌍히, 서로 불쌍히, 성경에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이 벌보가 인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시작.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뭘 얘기라고요? 불쌍히. 부부간에 싸움하고 말 것도 없어요. 다 언젠가 세상 떠날 사람들인데 불쌍히 여겨. 서로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읽읍시다. 우리 한 밭에, 마지막 밭입니다. 자, 마지막 밭에 시작. 밭에는 비가 와야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마음의 밭에는 성령의 단비가 와야 열매를 맺습니다.